오늘 요한계시록 6번째인데요. 이늘 때는 심판의 재앙입니다. 6장인데 길지 않으니까요. 우리 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안 나왔네요. 자, 5절부터 읽겠습니다. 셋째 인을 떼실 때 제가 파란색, 여러분이 검은색 읽으시면 됩니다. 셋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넷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몸에 성하는 그 탄자의 이름은 사이니 음물과 그들을 따르라. 그들이 땅 사나이를 건설하여 검과 황금과 사마와 땅의 자체들로서 죽이더라.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이르되 머리카락 천사들이되어 땅에 거하는 휴상하여 우리들을 강력하지 아니하시기를 언제까지 하시리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 마귀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하시되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내가 보니 어제 저녁에 큰 지진이 나며 내가 검은 털을 짠 성국같이 구멍으로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들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소리여 하더라. 아멘. 1절은 못 읽었는데 다 읽게 될 것입니다. 제가 이 계시록을 2주 동안 이제 준비하게 됐잖아요. 저번 주에 몬트리올 호선학교에 목사님 오셔서 설교해 주시는 바람에 못했는데 또한 2주 동안 설교를 준비하는데 2주 동안 또 설교가 준비가 되어지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장 두렵고 떨림으로 오늘 이 계시록 6장을 준비했던 거예요. 이 6장이 정말 중요한 장이고 제 논리와 제 생각으로 정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잘 깨달아지기를 간절한 소망으로 이 말씀을 준비했는데, 자, 오늘 계시록에는 세 가지 재앙이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세 가지 재앙이 어떤 것이 나오는지 아세요? 처음에 뭐가 나오죠? 뭐가 나옵니까? 예, 인재앙이 나오고, 그 다음 나팔재앙이 나오고, 세 번째 대접재앙. 이 세 가지 재앙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이 세 가지 재앙을 말하기 이전에 우리의 잘못된 인식을 한 가지 이제 바로잡고 나가기를 원하는데, 인, 나팔, 대접을 대재앙으로 우리는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재앙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이게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엇이다? 사실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심판. 심판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인 심판, 나팔 심판, 대접 심판인데 그 심판 내용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재앙이 있는 거죠. 심판 가운데 그 재앙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흔히 재앙이라 불렀기 때문에 제가 오늘 설교할 때도 재앙이라는 단어를 쓰겠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세 가지 재앙을 해석하는 방식들이 있었어요. 오늘 이것을 알아야지 오늘 6장이 들어갈 수 있는데, 지금까지 어떻게 해석해왔냐? 첫 번째 해석이 이런 해석이 있었어요. 세 가지 재앙, 인, 나팔, 이 대접을 각각 별개의 것으로 해석하는 해석의 방식이 있었어요. 보편적인 해석으로 세 번의 재앙으로 해석했는데 이게 문제가 뭐예요? 이 해석의 문제점이 뭐냐면 세 가지의 재앙을 별개의 것으로 해석하면 토탈 몇 가지 재앙이 있다는 거예요? 21가지의 재앙이 있어서
여섯째 나팔, 여섯째 대접할 때 항상 이 지구가 사라지거든요. 그러면 지구가 몇 개 있어야 돼요? 우주가? 3개가 있어야 돼요. 근데 하나잖아요. 좀 문제가 있다. 두 번째 해석은 어떻게 해석했냐면, 그래서 어떤 해석이 일어났냐? 별개의 것이 아니라 점점점 심판이 세지고 재앙이 세진다 라는 그 강도가 커지는 것으로 해석하는 해석도 있었어요. 근데 이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가지의 해석이 있었는데, 3가지의 재앙을 각각의 것이 아니라 하나의 재앙으로 해석하는 이 해석도 있었어요. 근데 이것도 뭔가 좀 논리적인 약점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이런 3가지 해석이 있었고, 제가 그 계시록에 대한 책들을 샀는데, 그리고 그 책들마다, 그리고 인터넷 치면은 막 여러 가지 설교가 있잖아요. 하는 목사님마다 관점이 다 달라요. 그래서 이걸 들으면 이게 맞는 것 같고, 저걸 들으면 저것이 맞는 것 같고, 그래서 이거에 대한 해석들이 막 있는데, 저는 그 해석들을 다 내려놓고 성경에서 성경이 과연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오늘 집중적으로 그것을 바라보고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오늘 어떤 이 3가지를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자, 3개의 동사 해석으로부터 새 재앙의 의미를 발견하자 라는 저의 그 제안입니다. 뭐냐면, 인의 재앙, 나팔의 재앙, 그리고 대접의 재앙을 해석하는 함께한 동사가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 동사를 우리가 지금까지 주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재앙의 의미를 발견하기 앞서서 3가지 동사를 발견하자. 그래서 6장 1절 오늘 첫 번째 구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봄에 어린 양의 7인 중에 하나를 뭐한다? 뭐하고 있어요? 떼시는데. 떼신다는 동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재앙에 인재앙과 함께한 동사가 뭐예요? 뗀다 라는 동사가 함께하고 있어요. 그러면 나팔재앙은 어떤 동사가 함께하고 있느냐? 8장 6절에 보니까 7 나팔을 가진 7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뭐하고 있어요? 나팔을 뗀다가 아니라 나팔을 부니. 자, 나팔을 분다라는 동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대접 제안 보겠어요. 16장을 보니까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7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뭐하라고요? 쏟으라. 자, 그러면 우리가 정리해 볼게요. 이 세 재앙을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3가지 동사가 중요하다 말씀드렸는데, 이는 어떤 동사예요? 떼다. 자, 나팔은 뭐예요? 불다. 대접은 뭐예요? 쏟다. 자, 3개의 재앙에는 3개의 동사가 이렇게 떼다, 불다, 쏟다라는 3개의 동사가 함께 있었어요. 지금까지 재앙 자체에 대한 해석을 함으로써 7인 재앙, 나팔 재앙, 대접 재앙, 그 재앙에만 포커스를 맞춰서 뭘 잊어버린 거예요? 떼다, 불다, 쏟다의 3가지 동사를 우리가 지금까지 놓쳐버렸어요. 2000년 동안. 그래서 2000년간의 해석에 혼란을 가져왔는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뭐냐면 주님이 이 계시록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딱 주셨을 때 혼란을 주시기 위해서 3번의 재앙을 따로 설명한 것이 아니었어요. 무엇이에요? 분명하게 여러분이 더 이해 잘하라고, 분명하게 알려주기 위해서 한 번에 일어나는 사건을, 제가 오늘 중요한 말 합니다. 한 번에 일어나는 사건을 3번의 다른 의미의 재앙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되느냐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 거예요. 동일한 것이 아니라 한 번에 일어난 사건을 다른 의미에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더 확실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자, 그러면 인을 떼다라는 이 떼다의 그 단어가 아노이고입니다. 여러분 까먹으셔도 돼요. 근데 따라만 해주세요. 아노이고. 한 번 더. 아노이고. 이게 떼다라는 단어예요. 아노이고. 그리고 불다는 뭐냐면 살피죠. 시작. 살피죠. 살피죠. 라는 단어예요. 쏟다는 에케오. 에케오라는 단어. 자, 아노이고, 살피죠, 에케오라는 단어인데, 자, 왜 이 3가지가 똑같은 것이 아니냐? 근데 한 가지 재앙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인을 떼다, 아노이고. 누가 떼죠? 인을? 누가 떼요? 인 누가 떼요?
네. 어린 양이 떼집니다. 그러면 나팔은 누가 불죠? 네, 천사가. 차이점 이제 알기 시작. 차이점이 나옵니다. 7 대접 누가 대접을 썼죠? 네, 7 천사. 그러니까 인을 떼다 아노이고는 무슨 성격이에요? 떼다 오픈이라는 성격이에요. 여는 거예요. 근데 이거 누구만 여셔요?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 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요, 이 7인의 재앙은 무슨 성격이냐면 세상의 심판의 내용을 지금 공개, 오픈,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 재앙이 아니죠. 종말의 심판을 지금 딱 공개하는 것이 7인 재앙인데, 자, 도장 찍은 두루마리를 누구만 열 수가 있었어요? 어린 양, 죽임당하신 어린 양만 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가요, 마지막 일어날 그 심판, 이 두루마리를 최초로 오픈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 집행, 예수님 마지막 일어날 때 그 재앙의 그 인을 딱 떼실 때, 떼시는 건 어린 양이 하시지만 이 재앙을 집행하는 자들은 누구죠? 네, 천사예요, 천사. 이렇게 구분되어집니다. 인을 떼는 재앙은 실제적인 재앙이 아닌 계호의 성격.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영화로 우리가 예를 들 수가 있는데, 영화관에서 오픈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뭘 보죠? 예고편. 먼저 예고편 오픈해 주는 거예요. 앞으로 이 실제적인 재앙이 이렇게 시작하는데 미리 보여주는 것, 이것이 바로 인을 떼는 재앙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6장과 7장은요 두루마리 전체의 내용의 개요예요. 심판과 7장은 구원에 대한 이야기인데, 자, 첫째 인에서 넷째 인까지 일어날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신 후에 다섯째 인에서는요 환난으로 인해 죽임을 당할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여섯째 인을 통해서 진노의 큰 날, 그때 심판의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나서 다음 주에 볼 7장은 구원받는 자들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6장과 7장이 됩니다. 그래서 인재앙의 심판은요 전체적인 구원과 심판에 대한 그 개요 설명하는 거예요. 실제적인 재앙이에요. 그러면 자, 왜 그렇게 이것이 왜 개요냐? 오늘 그 계시록 끝부분이 21장과 22장인데, 계시록 끝부분이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이야기, 마지막 그 21장과 22장이 나온 이야기가 벌써 첫 번째 인을 떼는 내용부터 마지막 21장, 22장의 내용이 같이 나온다는 거예요. 7장 15절 보니까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이 내용이 21장 마지막 장에 3절에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7장 17절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라, 20장 4절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이 이야기가 무슨 말입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이 인재앙을 통해서 개요적으로 보여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선언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강조하지만 인재앙은요 실제 재앙으로 임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진행시켜 가실 것이라는 그 플랜, 그분의 계획을 보여주는 것이 인재앙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그러면 나팔의 재앙은 뭐예요? 라고 물어볼 수가 있어요. 나팔의 재앙은 살피조라고 하는데, 이 불다라는 살피조는 영어로 말하면 스타트예요. 스타트, 시작하다. 시작의 선언이에요.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날 때나 모든 일이 일어날 때 이스라엘 백성이 나팔을 불잖아요. 이게 뭐예요? 시작을 알리는 거예요. 시작하기 전 뭘 하는 거예요? 나팔을 부는 거예요. 시작의 선언이에요. 그리고 나면 이 나팔을 통해서 울릴 때, 시작을 선언할 때 이제 뭐가 돼요? 시작을 알렸으니까 실행이 되어야 되겠죠. 그것이 바로 대접을 쏟는 에케오 쏟다, 즉 실제적인 재앙이 바로 대접 재앙. 그래서 대접은요 심판이 땅에 쏟아져서 재앙이 시작되고 진행되고 종결까지 구체적으로 언급되는 재앙입니다. 네, 이게 실제적인 재앙인데, 자, 8장 1절부터 9절 말씀을 보면 8장 1절부터 9절까지
그래서 특이점은 뭐냐면 나팔과 대접 재앙은 인을 때는 첫 번째 재앙과 달리 어린 양이 되시는 거니까 서로 첫 번째부터 마지막까지 이 두 개의 재앙은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재앙이 서로 이 두 개가 병행적 관계, 짝꿍이 되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나팔에서 딱 불면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첫 번째 나팔을 불면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첫 번째 대접이 실행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둘은 짝꿍이라는 겁니다. 즉 다른 것이 아닌 심판의 성격. 제가 보여드릴게요. 저희 글씨가 안 보일 수 있어요. 제가 다 적을 수가 없어요. 나팔 재앙과 대접 재앙을 제가 비교하는 표를 만들었는데, 자 나팔 재앙, 자 확대해서 보여줄게. 첫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어디에서 어떤 재앙이 일어났냐면 불이 어디에서 쏟아졌어요? 땅이죠, 땅. 그런데 대접 재앙을 보니까 첫째 천사가 그 대접을 어디에 쏟았어요? 네. 첫 번째 천사가 나팔을 딱 부니까 실행이라고 했죠? 어디에 실행해 천사가? 땅에다 실행을. 그러니까 두 번째 천사가 이제 어디다 붑니까? 바다에 하니까 대접 재앙,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 그 세 번째 천사가 나팔을 어디에다 하니까 강들과 물샘에 떨어지니까 세 번째 대접도 어디에요? 강과 물. 네 번째 재앙이 해. 자, 네 번째 대접이 해 소돔에. 다섯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어디를 주목해야 돼? 무적에. 그러니까 다섯째 대접은 짐승의 왕자. 여섯째는 큰 강 유브라데. 일곱째는 그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마지막 그 번개와 음성과 큰 우레 소리가 또 큰 지진이 있어. 이처럼 나팔 재앙과 대접 재앙은 병행적 관계 키 아즘 짝꿍이 되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뭐예요? 일곱이는 어린 양께서 앞으로 이렇게 진행될 거라는 그 개요를 보여줬다면, 이제부터 이 나팔 재앙과 그 대접 재앙은 첫 번째 나팔 스타트를 딱 부니까 그때부터 첫 번째 대접이 쏟는 실행의 관계라고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 이걸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느냐? 바로 어디에 주목했습니까? 세 가지의 동사. 재앙 자체가 아닌 어떻게 이루어질 거라는 동사에 집중할 때 우리는 이 세 가지 재앙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었더라. 제가 이거를 2주 동안 하면서 제가 먼저 연구하고 공부하고 했던 거잖아요. 이걸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2주 동안 정말 고민 많이 했습니다. PPT도 만들어보고. 그래서 다른 것이 아닌 같은 심판의 성격이다. 자, 요한계시록의 전체 구조를 그래서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자, 1장은 뭐였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였어요. 그쵸? 계시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2장은 뭐예요? 2장과 3장은 7교회,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우디게아 7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말하고 있었고, 4장과 5장, 4장은 보지 않으신 이의 앞에 24장로들과 네 생물, 천사죠. 그 얼굴이 사자 같고, 그 얼굴이 송아지 같고, 그 얼굴은 사람 같고, 그 얼굴이 독수리 같은 네 생물이 보지 않으신 이에게 그 하나님께 예배 경배 올리는 장이고, 5장은 그 두루마리를 취하신 어린양. 그 두루마리를 떼기에 합당한 자가 누구냐?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익었으니 그가 그것을 취하시는 내용이 4장 5장의 내용이고요. 마지막 22장 6절은 내가 속히 오겠다 그리고 마라나타라는 고백으로 끝나는데, 그러면 이 사이의 전체의 내용은 어떤 내용으로 채워지고 있느냐? 바로 인을 떼는 내용으로 채워지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인을 떼므로 지금부터 일을 시작해서 예수님께서 오시고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며 사기까지 이야기를 이 인의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이 전체 계율을 드러내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리고 첫 번째 인, 두 번째 인, 세 번째 인, 네 번째 인, 다섯 번째 인, 여섯 번째 인을 떼면서 6장은 심판의 내용이고 7장은 구원의 내용에 대한 개요를 전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으면서 그리고 마지막 일곱째 인이 남았는데 이 일곱째 인을 뗀다는 것은 완전하게 공개된다는 뜻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이 두루마리에 몇 가지 인이 있다고 했죠? 7개가 있잖아요. 근데 첫째 인을 뗐어요. 이 두루마리가 열려져요? 계속 닫혀져 있잖아요. 7개가 있는데 내가 6개까지 다 띄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7개 인이 아직 남아있어요. 그러면 이 두루마리가 펴져요? 안 펴져요? 안 펴져요. 7째 인을 딱 뗄 때에만이 그 안에 있는 내용이 완전히 공개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7째 인을 뗀다는 것은 뭡니까? 완전한 심판의 구원이 어떻게 일어날지를 쫙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구체적인 계획, 그러니까 7째 인을 딱 떼시니까 이제부터 뭐가 일어나는 겁니까? 7째 인을 떼자마자 이제 나팔 재앙이 구체적으로 떼어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오늘 계시록의 순서 내용입니다. 그래서 7째 인을 떼고 나자마자 나팔의 재앙이 시작되는데 첫 번째 나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나팔까지가 8장의 내용이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나팔이 2장의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누가 나오냐면 10장부터 12장까지는 두 증인이 나옵니다. 두 증인. 그리고 12장부터 13장까지는 두 짐승 내용이 나오는데 이 두 증인의 활동 시기는 바로 첫 번째부터 네 번째 네 번째 나팔까지 불 때 그 기간이 두 증인의 기간이고 그리고 마지막 주님이 재림하기 이전에 짐승의 활동 시간이 있는데 바로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나팔을 불 때 이 두 짐승의 활동 시간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두 증인은 1260일 동안 예언하여야 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고 두 짐승은 42달, 둘 다 3년 반, 3년 반. 그래서 도합 7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요한계시록의 구조가 되어지고 있는데 정말로 요한계시록은요 완벽하고 너무 탄탄한 구조로 설명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재앙의 심판이 왜 개요인가를 한 번 더 설명할 텐데 그것을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을 마태복음 24장과 누가복음 21장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왜 인재앙이 왜 개요가 되는가? 예수님이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자, 첫 번째 인을 보니까 24장 보기 전에 첫 번째 인을 보니까 이에 내가 보니 무슨 말이 나옵니까?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갖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어떤 사람이 이 흰말을 타고 온 사람을 예수님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잘못된 해석입니다. 예수님이 아니에요.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미혹이라는 뜻입니다. 첫 번째 인은 미혹이에요. 그 13장 11절 계시록 13장 11절 보니까 사탄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어린 양같이 득불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그러니까 사탄의 모습은 뭐예요? 어린 양 같은 모습으로 나옵니다. 근데 그의 말은 용의 말, 사단의 말이에요. 그러니까 13장에 두 짐승이 나오는데 이들의 묘사가 어린 양의 모습처럼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못하면 우리가 헷갈릴 수 있죠. 미혹입니다. 그리고 흰말 하면 평화, 예수를 생각나게 하는데 하지만 이것은 거짓의 영, 즉 미혹의 영을 말하는 겁니다. 첫 번째 이는 미혹을 뜻합니다. 두 번째 이는 둘째 이는 뗄 시에 내가 드리는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답은 어떤 색입니까? 붉은 말. 근데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이것은 무엇을 나타내냐면 전쟁을 나타냅니다. 큰 칼을 받고 전쟁을 일으킵니다. 세 번째 이는 셋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드린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옵니다.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뭐를 가졌냐면 저울을 가졌더라. 그러면서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벌이 석 대로다. 또 관원료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자, 이건 기근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데나리온은 하루 일당이에요. 그러니까 한 데나리온이 하루 일당이니까 10만 원을 번다고 생각해 보세요.
10만 원인데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 밀 한 대는 1리터예요. 1리터 이만한 밀에 10만 원 한다. 기근인 거죠. 그래서 10만 원 이상 되는 가격 폭등을 말하고 있습니다. 넷째인, 넷째인을 떼실 때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청황색은 녹색을 말합니다. 녹색.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번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서로 죽이더라. 이 넷째인은요 약간 복잡한데 짬뽕이 되었습니다. 뭐냐면 둘째 전쟁과 셋째인 기근과 그리고 플러스 사망과 죽음이 함께 공존하고 있는 것이 바로 넷째인입니다. 그리고 다섯째인은 갑자기 이 내용이 천국으로 올라갑니다. 다섯째인은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괴로운데 다섯째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의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누가 나옵니까?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시되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찾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그리고 마지막 여섯째인 이게 마지막 때인데요. 내가 보니 여섯째인을 떼실 때 큰 재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산꽃같이 검어지고 해가 검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땅은 냉동고가 되겠죠. 그리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이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작은 운석도 우리 이 지구 땅에 떨어지면 큰일이 나는데 별들이 막 떨어진다. 마지막인 겁니다. 14절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간다. 이게 없어진다는 거예요.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 옮겨지네. 언제 여섯째인이 온다고 하고 있습니까? 바로 다섯째인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의 결과로 여섯째인이 지금 하나님 심판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 자, 인을 때는 그 심판의 재앙과 예수님이 마지막 때 24장을 통해서 말씀하신 이 내용이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깨달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첫째에는 뭐라고 했어요? 흰말이 미혹이라고 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24장의 4절에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이들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24장 4절부터 7절까지 정확하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4장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뭐를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비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뭐 한다고요? 미혹. 자, 첫 번째 인의 흰말은 미혹이었는데 주님이 제자들에게 마지막 때에 일어날 첫 번째 징조가 뭐라고요? 미혹. 지금 미혹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자, 두 번째 누가복음 21장 8절에도 첫 번째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똑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인. 자, 붉은 말인데 이것은 전쟁을 뜻한다고 했습니다. 칼. 그런데 두 번째 징조에 대해서 주님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24장 6절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선과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고 있고 무슨 말하고 있죠? 전쟁. 누가복음 21장 9절에도 난리와 소유의 소문 10절 나라와 나라가 대적하는 일이 있겠다 라고 주님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자,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 기근이죠. 검은 말은 기근입니다. 근데 세 번째 징조에 보면 24장 7절 두 번 나눠서 볼 텐데 곳곳에 뭐가 있겠다고요? 기근이 있겠다. 기근이 지금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21장 11절 누가복음도 큰 지진, 기근, 전염병이 있겠다. 자, 네 번째 이것은 두 번째 전쟁과 세 번째 기근과 사망과 전염병을 말하고 있는데 곳곳에 뭐라고 했습니까? 기근과 뭐가 있다고요?
이 지진은요 사망을 뜻하는 겁니다. 사망, 지진. 자, 넷째인을 잘 보시면 8절에 청황색 말이, 녹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를 따르더라. 그들의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자 마지막 뭘로 나와 있어요? 땅의 짐승들로서, 땅의 짐승, 이 짐승이라는 게 데리온이라는 단어인데 히브리어로 하이라는 그 히브리어가 생명인데 살아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짐승은 살아있는 짐승을 말합니다. 짐승으로부터 뭐가 온다는 거예요? 전염병이 임할 것이다. 오늘 전염병이 천벌하잖아요. 다 동물로부터 오죠. 멧돼지로부터 오기도 하고, 뭐 코로나가 박쥐로 온지 안 확실하지 못하지만 박쥐로 왔다는 이야기도 있고, 짐승들로서 죽이는 일들. 그리고 이 청황색이 뭘 주장하고 계시죠? 사망과 음부, 그 죽음의 영을 거느리고 있고요. 그들이 땅 4분의 1의 번세를 얻어 전쟁을 하게 됩니다. 4분의 1의 번세를 얻어 땅, 검과 흉년과 사망을 일으키는 전쟁. 그래서 사망과 전염병. 누가복음 21장 10절에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민족이 민족을 전쟁,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비름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심판의 계율을 우리 주님이 먼저 설명하셨어요. 자, 첫째에는 흰말이었고요, 둘째에는 붉은 말, 셋째에는 검은 말, 넷째에는 녹색 말입니다. 근데 흰말은 미혹이라고 말했고, 붉은 말은 전쟁에 대해서 말했고, 검은 말은 기근이고, 청색 말은 전쟁과 기근과 사망과 전염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이 미혹은 어떤 문제예요? 종교적인 문제, 종교적인 문제. 전쟁은 무슨 문제예요? 정치적인 문제입니다. 검은 말, 기근은 무슨 문제가 있어요? 경제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청황색 말은 무슨 문제예요? 이것이 다 복합적으로 있는 사회적인, 토탈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종교적인 문제에 대해서 주님께서 24장 4, 5절에 말씀하셨고, 정치적인 문제는 6, 7절, 경제적인, 사회적인 문제는 24장 7절에 대해서 주님이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결론을 내고 싶은 내용이 뭐냐면,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어느 시대에 살고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통하여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계시와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며 깨어 있을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성경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서 살도록 주님이 우리 가운데 2000년 전에 미리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땅권에 살면서 지금 어느 시대에 살고 있는가를 깨달는 것, 큰 축복입니다. 미혹 지금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전쟁 있어요? 없어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 지금 미디어에서 나왔을 뿐이지 아프리카만 해도 수많은 전쟁이 못 봐요. 수많은 사람이 죽어도 신문에 안 나와요. 전쟁. 기근은 말도 없고 할 것도 없이, 기근은 지금 우리의 문제입니다. 비가 안 와가지고 기근의 문제 때문에 우리나라도 힘들잖아요. 그리고 청생말, 사망과 전염병, 이 모든 것이 지금 다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네 가지, 첫째, 둘째, 셋째, 넷째인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24장 7절 이후 8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8절에 이 모든 것이 뭐의 시작이다? 재난의 시작이다. 재난은, 오딘이라는 단어는 진통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진통이 시작됐다. 그러면서 넷째 이후에 마태복음 재난의 시작이다 라고 하면서, 자, 넷째는 다음 다섯째 인이 있죠. 다섯째 인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이 진통이 진짜 진통이 되기 위해서 뭐가 일어나야 돼요? 죽임을 당하여 죽은 자들, 순교자들이 더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그러면 마지막 여섯째 인이 떼어지는 거죠. 그러면 오늘 이 시간은 어떤 시대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처음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하나님의 왕국은 잉태되었어요.
잉태되었어요. 진통의 시대. 우리는 지금 이곳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초림으로 하나님의 왕국은 잉태되었는데 여섯째 인을 떼실 때 마지막 1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소리 라고 하면서 6절은 끝납니다. 잉태된 왕국은 예수님의 재림으로, 예수님의 초림으로 잉태된 하나님의 왕국 나라는 진통의 날을 통하여 예수님의 재림으로 완성될 것입니다. 출산될 것입니다. 4개의 인이 진통의 때를 앞두고 시작된 가진통이라면 오늘 우리는 가진통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진짜 진통의 바로 이전에 살고 있다. 오늘 이것을 오늘 마태복음과 계시록 6장을 통해서 너희의 삶을 깨달아 알아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의 은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진진통의 때 바로 이전에 살고 있습니다. 진짜 진통의 심판의 재앙을 그런데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이 6장의 진노의 큰 날에 능히 설 수 없는 자들, 하나님을 알지 못한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 자는 진노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왕국 백성,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된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여섯째 인의 재앙의 주인공이 아니라 무엇이 될 것이다? 오늘 다음 주에 볼 7장 구원받은 백성의 주인공으로 살아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팔 재앙, 대적 재앙, 인의 재앙의 그 재앙을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우리는 구원의 백성의 주인공으로 살아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 여섯째 인을 떼는 것처럼 마지막 주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립니다. 그런데 마지막 31절에 글러내립니다.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모든 사람,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은 그 심판의 큰 진노의 날, 그 심판을 받아 사망에 이르게 되겠지만, 그러나 예수를 믿는 자들은, 그의 택하신 자들은 하나님께서 뭐 하십니까? 하나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시는데 실수하지 않으시고 정확하게 예수를 믿는 자들을 고르시고 모으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끄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뭐가 중요합니까? 오늘 이 가진통의 때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이 가진통의 때에 어떤 것이 중요하냐?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는 자입니다. 청함을 받는 사람은 많대, 택함 받는 자는 적은 이 시대. 오늘 주님의, 오늘도 너는 택함 받은 자의 백성이냐라고 할 때 아멘, 내가 주 예수의 택함 받은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새롭게 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믿음 한 가지만 갖고 있다면 재앙의 주인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의 재앙의 주인공이 아니라 실장 구원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분이 사방에서 나를 이끄시고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며 함께 하실 구원의 백성으로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깨어 기도하고 이 진노의 날, 오늘도 하나님의 주신 말씀 의지하고 깨달음으로 하나님의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초청받은 사람은 많지만 택함 받은 자는 적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를 초청하시고 우리를 택하여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것 너무나 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며 마지막 그 심판의 재앙의 때에 하나님 아버지 재앙을 두려움으로 떠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올 그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며 소망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